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게 다 맡기라.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이나 자기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 많기 때문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또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느낌이 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이런 자기 감정적인 느낌이나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것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와 믿음, 이것이 깨어지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고향을 버리고 낯설고 물선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땅,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도 바치라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 있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 사람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벗이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붙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 자신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이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만약 네가 사라에게 손대면 큰일 난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랄 지방에 살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랄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혼을 내주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라에게 손대는 날이면 너와 네 가정은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손대는 날이면 너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 때문에 저런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빼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감싸고 도실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감싸고 도시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라 하실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너희들이 손대지 말어. 여기에 하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손대서 흠집 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감싸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속였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네가 만약에 사라에게 손댄 날이면 넌 다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막아준 거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감싸고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무한 신뢰야, 무한 신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은 맡기질 못해요. 이거 하나님께 맡긴다고 되나? 내가 붙잡고 걱정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죠. 나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면 더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맡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대적하고 이겨야 된다. 네가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네가 붙들고 실험하게 되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염려는 백해무익함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염려 걱정은 아무리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염려는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에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절대 한 장소에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염려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요. 그러나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해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던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워치만 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람은 중국에서 전도자로서 아주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느니라. 이 응답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섭섭해가지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고쳐주시면 되지.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앞에 하나 가로막혀 있어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이 바위를 빨리 좀 치워주세요.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래 내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수위를 높여가지고 이 바위 위로 건너가게 해줄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치우는 거는 또 치우고 나면 다음에 바위 나오면 또 치워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위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가지고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오즈만니가 생각해 봅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바위와 같은 암초들이 많을 텐데 이걸 하나하나 다 치워달라고 하면 끝이 없겠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앞날에도 그렇고 매사에 부딪혀오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다. 그래서 오츠만니는 내 믿음의 수위를 올리자. 내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이 모든 문제 위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 바위를 보지 않고 내 믿음을 높이려고, 내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치워달라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리면 어떤 문제도 내 앞에 길을 가로막아도 얼마든지 다 넘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일어날까 싶어서 불안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 정도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염려의 96%는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으로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좋은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내한테 맡겨라. 그런데 이걸 왜 안 맡기고 내가 지고 있으려고 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못 믿으니까 못 맡기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과 염려 걱정이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신경 써보신 분 알잖아요. 시편 6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신경 많이 쓰면 눈이 어두워져요. 시력을 잃어요. 눈이 갑니다. 시편 102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은 내 뼈가 숯같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탄식하는 자의 기도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처럼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고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더운 여름날 마을에 신방을 갔다가 마을 앞에 있는 그 정자나무 앞에서 땀을 닦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자나무, 고목나무를 보니까 고목나무가 가운데가 썩어가지고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고목나무는 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래 속이 다 썩었냐? 니는 썩은 속을 보여줄 수라도 있는데 내 썩은 속은 보여줄 수도 없구나 하면서 고목나무 앞에서 푸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에 다 담아놓으면 썩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더 잘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답답한 심정을 찬양으로 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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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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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맡기면 돼요. 주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이것만 돼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아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 옆에 있던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나라의 국력으로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도 한번 안 하고 그저 집어삼키려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자는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히스기야 임금을 얼마나 모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 말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 듣다가 다 죽어. 히스기야 그거 아무 힘도 없어. 그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것이지만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구원해내겠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백성들 앞에서 망신주고 온갖 담지 못할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나라가 어려우니 기도해 주시오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 헛소문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셨죠? 하나님이 저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들으셨죠?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내놓고. 이게 맡기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침에 날이 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적군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가야지요.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자식에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믿는 신전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식은 확실합니다. 히스기야가 붙들고 한들 어떡할 거예요? 공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힘에서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지만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은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교회 와도 몸만 앉아있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이게 많으면 영적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자꾸 영이 말라 죽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남 모르는 죄의 문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하는 이런 모든 교회의 문제들, 이런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쉼없이 다가오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이제는 다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다가 지칠 때도 많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